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현재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살펴보므로 이 가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20절, 출애굽기 22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죄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연일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소위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비록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래전 고대 사회였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었던 처녀,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누군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했다면 그 사람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반드시 그녀와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여자의 몸값은 결혼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에게 끼치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불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즉 딸을 맡길 만큼 그 남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그 남자로 하여금 강간의 죗값만 치르게 하고 억지로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아비가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남자는 여자의 몸값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죠. 반면에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면 남자는 그 결혼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남자는 처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은 이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이것은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 그것도 남성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처녀성을 잃은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로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부속물 혹은 재산 정도로 취급되었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은 어디서나 존중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처녀를 유혹하여 관계를 맺고 난 이후 그 처녀를 버려버리는 남자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당시의 수준으로는 다소 획기적인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여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여종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죠. 따라서 이방 나그네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더욱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못 박지는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의 잘못이 큼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사랑방 내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으시는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즉 사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몹시 심각한 범죄들이기에 사형을 시켜야만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우선 무당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그들이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즉 수간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후손이 이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인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허용되었죠. 그런데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동물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용서치 않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즉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런 자는 멸해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구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기억하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성전등불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